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한센 병자가 예수를 찾다 하는 주제인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안에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불가능한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서 한센병자가 예수를 찾아왔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인데 간단하게 이것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에스파냐의 시인인 안토니오 마차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생각의 저 아래에는 우리의 믿음이 깔려 있다. 마치 영혼의 마지막 베일과도 같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되면 인생이 됩니다. 그 기저에,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세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습관을 갖고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저에 깔려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그 하나님 나라, 마치 대사관처럼 만들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1장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성경을 읽을 때 언제냐가 참 중요한데, 이때는 그 시점적으로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자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를 때 한센병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센병자가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자는 법적으로 격리 조치되게 돼 있어요. 격리 조치된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센병자가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한센병자에게 누군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센병자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외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부정하니 오지 마시오, 그렇게 외쳐야 돼요. 혹 한센병자가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돌을 한센병자에게 던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 그 유대 율법 종교 사회에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일반 사람에게 나온다, 이거는요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병자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가, 이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던가,
이런 질문도 해봄직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삶을 창조하는 힘과 삶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뇌가 달라진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내가 감히 무슨 그런 걸 해,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감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먹는 순간 뇌는 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창조하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파괴하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인생을 창조하기도 하고.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인물의 행동이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아주 재밌게 성경 볼 수 있는데, 또 대화도 잘 보면 재밌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꿇어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 당신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왜 원하시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그 병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천벌을 받아서 얻은 병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병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당신은 한센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병이기 때문에, 천형이기 때문에, 천형을 따라서 얻은 병이니까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마침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어떤 개념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저분은 내가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믿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도 없이 믿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센병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돌에 맞으면서도 그걸 각오하면서도 나올 수 있었고, 죽을 각오하면서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요, 말이 먼저 나옵니까? 행동이 먼저 나옵니까? 뭐가 먼저 나왔나요? 이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랬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기자가 사진을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사진을
어떤 걸 찍을까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아이가 굶주려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이제 보이는 그 아이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독수리가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죽으면 내가 먹이로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림수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독수리가 마침 장면에 노출이 되어서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찍고 나서 사진을 냈는데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애가 저러고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앉아있고 싶냐? 이 비열한 인간아? 그런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내가 뭔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죠? 자기 이름을 알리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부모라면 둘러엎고 어디로 데려가거나 그죠?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뛰어가거나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는 거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마음이 그 순간에 들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자. 이 삶을 함께 살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가슴이 찢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좀 살아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끝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영원히 바란다. 자,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응답하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줄 수 없어서 하나님도 아프고 우리는 안 받으니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게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대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대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야, 아직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까지 포함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당신들이 액션만 취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액션을 취한 사람이 바로 이 한센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수준과 아는 수준, 어느 게 더 높은 수준인가요? 믿는 수준과 아는 수준. 내가 이제 지금 저랑 살고 있는 우리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 갈수록 더 행복해요. 갈수록 더 즐겁고 더
기분 좋은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보면서 또 결혼 생활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하, 이 여자는 이런 여자구나 라고 알게 되죠.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여자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대응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소통하고 하면서 사는 거죠. 믿는 수준과 아는 수준은 그런 면에서 믿는 수준보다 아는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나는 안다. 바울은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알면, 그죠? 또 교수님을 알면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교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부모님한테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면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리라.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사건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말하는 거다. 사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의심을 해요. 예수님 정말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이렇게 의심하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두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는지를 보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